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실제로 그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 7 교회의 편지는 모든 교회들이 보라는 편지인 거고, 그 7 교회들이 받은 칭찬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기도 하고, 그들이 받았던 책망은 모든 교회들이 받아야 할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박해, 환란, 여러 가지 일들이지요. 하기에 이런 깨우침들, 7 교회를 향한 깨우침들은 단지 7 교회를 향한 깨우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교회가 그런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요한은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책을 받아들고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잠겨있던 봉인을 하나씩 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도 중요하지만 흰옷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호렙산에서 한 동굴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는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7,000명이 곧 숫자를 알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겁니다. 그런 세상이 엄청난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 무리로 있다는 거예요. 봉인을 뗄 때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듯 조짐이 보이더니만 넷째 봉인을 떼실 때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휘둘러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냐면 산들과 바위들에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산과 바위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펼쳐지며 어린 양의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진노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자신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려고도 스스로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산들과 바위를 의지합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지해 단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두루마리 책의 7 봉인이 어린 양에 의해 모두 떼어지자 이번에는 7 천사가 등장해 각각 들고 있던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수목, 땅과 수목, 바다와 바다의 생물, 강과 물,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불타거나 죽고 쓴 쑥, 즉 독을 품거나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조짐뿐 아니라 진짜 재앙이 펼쳐집니다. 무저갱의 사자, 곧 왕인 아바돈, 무저갱의 왕인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 즉 파멸 또는 파괴자라 불리는 이가 황충과 함께 풀려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괴롭게는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바돈에게, 그 파괴자에게 그런 권세만 주십니다. 죽을 만큼 또는 죽고 싶을 만큼 해를 당해 괴롭지만 정작 죽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박되어 있던 4 천사가 풀려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막 복인이 떼어지면서 뭔가 조짐이 벌어질 때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산과 바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실제로 막 재앙이 펼쳐지는 중에는 자기가 행한 일은 회개하지 않고 귀신에게, 우상에게 구합니다. 여전히 복수를, 음행을, 도둑질을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2가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악이 만연한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멸망에 이르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왜 멸망해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사람들은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게 될 텐데 아예 들으려고를 하질 않습니다. 눈앞에 재앙이 펼쳐지고 자기가 직접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산들과 바위에게 물으며 의지하기는 하지만 여호와께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재앙이 일어나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을 행합니다. 노아 시절에 대홍수 직전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비웃기나 할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상을 씻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즉 죽음을 각오하고라서도 필사적으로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경우 의연하다거나 굳건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에 대해서도 의연하다, 굳건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표현대로 완악한 거죠. 요한은 환상 중에 예언하는 두 증인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베푸는 거죠. 이때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언자들이 패하고 짐승이 이깁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선지자의 죽음을 두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승리를 두고 사람들이, 세상이 기뻐합니다. 예언자가 죽었다라고 말이죠. 예언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왔는데 그 재앙을 가져오는 예언자들이 죽었으니까 즐겁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기뻐나 합니다.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할 뿐이었다고서 하면서 말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그리고 한꺼번에도 아닙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도 없으며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표적들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러더니 요한이 본 환상, 세상의 끝에 오히려 더욱 악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하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돌이키지 않으니 여호와의 심판은 당연한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고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를 통해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재앙으로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이번에는 붉은 용이 회개와 구원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붉은 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 즉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인 붉은 용은 이미 미가엘에게 패해 땅으로 내쫓아졌으며 차마 하늘에 대적하지는 못하고 자신이 내쫓긴 그 분노를 땅과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쏟아냅니다. 분풀이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미가엘에게 의해서 쫓겨난 붉은 용이 딴 데 가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이를 삼키는 것으로 분풀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패했으니 어떻게 하늘을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아예 상대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분풀이는 해야겠어요. 그 상대가 땅인 거예요. 용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여인의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울 태세를 갖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하늘을 상대해도 안 되고 땅에 있는 여인 혹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방법으로 용은 자기 편을 몇 끌어들입니다. 그게 땅과 바다에서 각각 하나씩 짐승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들을 미혹하고 죽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오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오히려 용을 숭배하고 오히려 용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렇죠.
멸망할 자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흰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종말로 흘러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용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 재앙과 미혹이 판치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붉은 용에게 패하여 죽고 사탄이 모든 권세를 쥐고 흔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는 때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주어진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4만 4천밖에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앞으로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인치심을 받지 못한 흰옷을 입기는 했지만 아직 인치심을 받지 못한 이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마겟돈이 어쩌고 세상에 종말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보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들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겠느냐고요. 성도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재앙으로 인한 환난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서 있느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믿음을,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당연히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을 살며 모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